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침례교회 주영훈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복음의 신비라는 제목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인간의 과학으로도 인술로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운 생명의 신비들이 하나의 인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성인의 심장은 일생 동안 10만 3,689번을 보통 뛴다고 합니다. 피는 2억 6,880만 킬로를 돈다고 합니다. 쉽게 한 예를 들자면 사람의 심장은 약 1톤에 이상 되는 돌을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간의 불필요한 말까지 포함해서 약 4,800단어를 말합니다. 그 말을 할 때 750개의 근육을 빠르게 혹은 천천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뇌세포는 약 7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인체의 신비 중에서 사람의 눈동자는 그 무엇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말합니다.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잠겨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에게 지시하여 자동으로 감겨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신비를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에서 지금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수박은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과일이죠. 얼마 전 저는 수박씨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덧치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은색의 껍질을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으로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명의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 모든 신비들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신비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통의 이론과 인식을 초월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과 과학, 그 어떤 생명공학으로도 이해하거나 풀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이디하고 경이로운 신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이 조성되기 이전에 계획하시고 실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모든 신비의 창조주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그와 함께 하시려고 이 이러한 신비를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비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이러한 신비를 오늘 여러분은 경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속임수도 아니고 마술도 아닌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신비를 경험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종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육신의 마음과 욕망으로 인해 수많은 죄악들이 늘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넣기 직전에 있습니다. 즉 그것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어리석은 말과 농담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세상 교육과 진화론으로 인하여 속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이 호빈 그 영은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한 줌의 흙이나 재로 가지만 그 사람 자신의 혼은 영원 불멸입니다. 그 혼은 그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이 지옥이란 말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여러분이 멀지 않는 장소에 있습니다. 이 지구 중심부 가장 뜨거운 곳에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 발밑에 가장 깊은 곳입니다. 성경은 땅의 심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라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담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선행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애 가장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가장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려면 먼저 알고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죄인이며 지옥에 가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언약도 없었던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여러분을 앉히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자신의 마음속에 가슴 깊이 믿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신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셨으니 곧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원의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는 저 설교자의 설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는 설교자의 학식과 재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죄와 지고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구원받기 원하시면 진지한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신비는 지금 당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이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따른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경배에 참여하고 교제함으로써 양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만이 간직하는 것은 비밀일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 신비로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저희 천안 성경 침례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